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기도를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 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이다. (29절)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주시어서 성령께서 조망하셔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이 메시지를 따라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스킨 목사님께서는 한국에 사역하셨을 때 자주 부르시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여러분이나 제가 너무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송,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울 곳 아주 없네 하는 이 찬송입니다. 배 목사님은 가끔 인생을 이야기할 때 본인의 love life, 험한 인생 또는 괴로운 인생이라는 영어의 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얘야, 오래 살다가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다 보는구나. 그 말씀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은 인생의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욥기 1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 인생에 진짜 사는 날이 여기에 short-lived life, 짧게 살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그 인생의 살아감이 한때는 꽃과 같았다 활짝 피었지만은 그러나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생은 짧고 그리고 영광에 있는 듯 하지만은 쇠하여지고 신속히 가며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인생의 승자가 아니라 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고 있는 여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되기도 하였던 이 본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꿈과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살이 속에 그곳에서 헤어나기를 원하였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약속의 땅을 그리워했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홍해를 건너되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가려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척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셰익스피어가 한 그 읽은 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민물과 같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조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얕은 물가에서 배회하고 있다. 여기에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은 모세는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 뽑아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어떻게 그 땅을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럴 때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시관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과를 가져와서 이 열매, 이 과일, 거기서 맺혀진 과일이다.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는 보고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성경 강해자들은 가끔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불신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실과도 이렇게 참 풍성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10명의 보고입니다. 10명의 청탄꾼이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3절에 더하여 뭐라고 합니까?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니 그들은 우선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33절에 와서는 하반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뭘 보게 되냐면은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보았을 때 우리보다도 저들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데,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못 갑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이 두 명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자 이제 우리가 가서 저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막 수근수근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패배할 것인가? 자, 여러분 조용하세요. 좀 진정하세요. 좀 그렇게 안돈을 시키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가자.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기에 낭망스러운 일에 쉽게 전염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오히려 들었습니다. 온 기회를 지척에 두고 저들은 거기에서 돌아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적과 거리가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도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봉착하자 그 위기를 바라다보고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장애물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장애물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개요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우리가 익숙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기회가 왔는데 저들이 실패했나? 위기가 닥쳤을 때 왜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냐. 우리보다, 자신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을, 방금 전에 저희들이 27절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기에 이 열매 과실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탐지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는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평가를,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내려서 악평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방금 이야기하고 실과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그게 그 길을 마른 땅 밟듯이 걸어왔던 그들의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 자신, 그리고는 장애물, 그것만을 보고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극복해야 될 위기가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인물 중에 소위 역사에 등장하는 잘했든 못했든 간에 무엇을 했다는 사람들은 장애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나폴레옹은 간질병 환자였다고 그러지 않아요? 신라관을 쓴 존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지 않아요? 헬라의 위대한 시인 호모도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하지 않아요? 발명한 에디슨은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지능이 낮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악의 황제 베토벤은 완전히 청각을 잃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예를 들어보지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가시를 제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는 내게 족하다,
위기 자체만 바라보면은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세계가 그것으로 가득 찼다 보게 되죠.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눈에 붙이면은 온 세계가 500원 하나뿐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승리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은 민수기 13장 30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애가 있다. 그렇지만은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여기에 무슨 값을 치러야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치르면서 희생하면서라도 값을 치르면서라도 가겠습니다. 갑시다. 이런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면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값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르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14장 12절에 보면은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정복하면서 여기 이 말을 하는데 45년이 지난 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40대에 그 말을 했고 85세가 돼서도 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그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이 지났습니다. Give me this mountain.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변함없는 믿음의 산. 제일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그러나 갈렙은 그 산을 원했습니다. 값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였을 때 그 극복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나 값을 피하면은 되돌아갑니다.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나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서 한번 이야기를 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자 여기에 겨자씨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예로서 실제 삶에서 경험한 것으로 예를 들자면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이었습니다. 겨자씨만한 겁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큼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을 때 겨자씨에 비하면 이 산은 엄청난 큰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그 비유에서 여기 제일 작은 것하고 제일 큰 것을
여기에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이런 큰 산을 옮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믿음은 능력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그 능력이 있는 믿음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와지나요?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는 또 뭡니까? 기도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친밀하게 가까이 가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기도할까 아는가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분이 능력 주시, 이게 믿음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승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대적하냐. 문제는 믿음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유명한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놀라운 곡을 연주하여 청중을 매료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가는 연주가 끝난 후에 자기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에게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숴버린 이 바이올린은 길거리에서 싼값으로 산 이름 없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명곡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동일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연주를 했습니다. 청중들은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연주가는 두 번째 연주를 마친 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음악은 악기에 거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연주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개발시키고 훌륭한 은사가 있고 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능이 있고
어떤 무엇을 가진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 드려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주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을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고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실 것입니다. 유명한 연주가가 훈련과 연습이 없이 유명한 연주가가 됩니까?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예. 노수명 자매도 그렇고 노현욱 자매도 여기 있고 그 기타 연주가들이 있는데 한 번에 그렇게 하셨나요? 그 애를 맡기고 그리고 지속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그 자리에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 세 번째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보면은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 제가 인용하기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인용하는 것은 세 번째 패배의식. 이건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내가 위기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고 값을 치르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소원이 있을 때 극복하고 승리하지만은 패배의식은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문자 그대로 패자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제하고 자기 스스로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비교했거든요. 열등감은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주 한편에서는 교만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을 한번 만나기 마련입니다. 비굴학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경험해 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패배의식이 있게 되면은 쉽게 낙심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만둡니다. 이런 낙심은 전염성이 있어 퍼져갑니다. 그리고는 누구 탓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탓이야. 우리 선생님 탓이야. 누구 형님 탓이야. 자기하고 가장 가까우게 오히려 연관을 지을 수 있고 그 삶에 기여를 해준 사람을 원망하는, 여기 이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 띄워보시죠. 밤새도록 백성이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또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래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을 건데, 이 광야에 와서 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시죠. 원수들에게 이 칼로 죽게 되는 건가? 이 무슨 비참한 것인가? 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세상으로 노예살이로 다시 가자. 그러려면은 지도자를 새로 세우자. 그래서 세상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난 3부 예배 때 저는 광야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낮아지게 됐고 겸손하게 됐고 자기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자기가 부인되고 부서지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다. 그런 사실을 지난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달 8월 8일자 조선일보에 나는 기사를 제가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했는데 A24쪽에 한국 여자 골프 선수 이야기했어요. 김인경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그런데 흥미진진했어요. 2012년 나비스코 챔피언십이 현재는 ANA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메이저 이 챔피언십인데 우승을 하기 위해서 퍼팅 30cm 남겨놓고 실패한 거예요. 그건 웬만한 프로 선수들은 30cm 퍼팅 그거 하면 우승하는 거예요. 우승 상금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5년 4개월 만에 얼마 전에 브리티시 여자 오픈이에요. 메이저 게임에서 우승했어요. 상금이 자그만치 50만 불이에요. 5억이 넘어요. 5년 4개월 만에 나흘 동안 여기에 골프를 해서 시합을 해서 메이저 퀸이 된 거예요. 외신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이 김인경 선수가 자주 불렀다는 노래가 있었대요. 부러진 날개로 날아오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기사를 뭐라 하냐면 김인경 선수는 부러진 날개로 나는 법을 배웠다. 이게 언론에서 말하는 거예요. 부러진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을 배웠다. 뭐 노래 한 가사라고 그럽니다. 어디서 나온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0cm 2012년에 30cm 퍼팅이 들어갔으면 더 행복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기자가. 기자들 질문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인경 대답을 합니다. 그런 생각 소용없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싫은 것도 감당하며 사는 거죠. 좋아도 좋은 내색 말해야 하고 슬퍼도 슬픈 내색
하면 안 되는 걸 골프에서 배웠지요. 이게 골프 이야기인가요?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는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 선수가 철학자같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는 여기 고린도에 있는 이들에게 보낸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 보배가 질그릇에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보배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인 것,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사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여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를 갈아먹고 있는 장애물만 의식하고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값을 치르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패배의식 때문입니다. 패배의식은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요약지를 만들면서 찬송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아니 제 속에서, 저는 찬송하라 하면은 목사님 말씀 전하세요. 그러니까 노래는 잘 안 불러요. 그러지만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찬송이 나와요.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97장 후렴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기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합니다. 꿈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되새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기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이기네.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 여정에 위기를 당할 때도 있지만은 그 믿음을 이기는 삶이 되기 원하여 그 믿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은 것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러나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 혹시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하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신 그 일을 소멸시키지 말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성령께 의뢰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 충만한 삶이 돼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